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거절해 본 적이 있다. 나 거절했다는 생각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했을 때가 있었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종합해서 거절했을 때하고 순종했을 때하고 어떤 게 더 좋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아는 질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명 감당 또 헌신 그러면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 이제 총각대 목회를 나갔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비롯해 봐서 해봐야 한 대여섯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인데 그나마 나이도 70 넘으신 분들이 태반이셨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점심 먹는 거가 보통 저한테는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총각에다가 또 이래봐도 딸 셋의 외아들로 자라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제가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라는 게 라면 끓이는 거하고 계란 후라이 외에는 진짜 못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그때 단칸방에 예배도 드리고 제가 숙소도 하고 또 부엌은 전형적인 군불대고 옆에 가스레인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 정도 반평도 안 되는 부엌에 그러니까 거기서 6명 먹는 밥을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배 후에 성도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의제는 뭐냐면 우리 예배 후에 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여성교회 사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습지만 그때는 아주 심각한 여성교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가 결정된 게 뭐냐면 저는 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인들이 와서 먹을 한 6, 7명의 밥을 밥솥에다가 밥을 안 치고 그리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인들은 반찬을 하나씩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게 사명이에요. 반찬 싸우는 게 사명이고 저는 밥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제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한 주 한 주 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좀 등치가 이렇게 뚱뚱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드리는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똥똥 부어졌어요. 이게 부었어요. 이렇게 얼굴이 통통 부었어요. 아주 지난주하고는 아주 다르게 통통 부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밥을 했는데 반찬도 나오고 이제 하고 다슬기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까먹으면서 밥 먹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 얼굴이 부은 게 내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프지 않대요. 근데 왜 얼굴이 이렇게 지난주하고 다르게 땡땡 부었냐고 그랬더니 글쎄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일 점심 때 싸가줄 반찬을 뭐 할까 하다가 당신 그 집에 앞에 개울가가 있거든요. 그 개울가에 다슬기가 많은데 이 다슬기를 잡아서 삶아드리면 좋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엉덩이도 입다마는 할머니 권사님이 허리를 숙이고 그걸 하루 종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학적 상식은 얼마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피가 얼굴에 하루 종일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얼굴이 땡땡 부어서 온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슬기가 목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진짜 그래도 꼭 참고 다 먹었어요. 예. 그래서 먹으면서 제가 권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라고 권사님 몸에 안 좋은 것 같다고 반찬 없으면 안 싸워도 된다고 그러면서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명 감당이다 또 헌신이다 그러면
제 목회 40년 동안 엄청난 헌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도 그 정선에서 처음 얼굴 땡땡 부면서까지 그 다슬기를 쌓았던 권사님의 그 다슬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거절하는 것이 아님을 가슴에 잘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경이 뭐냐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제자들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줍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승화시켜서 떡을 당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당신의 피로 소개를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막간에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고 나머지 11명과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까지 다 마친 다음에 얘들아 나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언덕에 있는 그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동산에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체포되는 걸 본인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시면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깊이 하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 그 기도가 끝나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것을 알고 기도를 멈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와 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들과 또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잘 아시죠? 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걸 다 아셨기 때문에 온 그들에게 누구를 찾으려고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 잡으려고 왔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요 그럽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들이 잡으러 갔을 때는 그런 경우들이 보면 범인 잡기가 자기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수월치 않는데 예수님이 바로 직답으로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대답이 빨리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뒤로 주춤거리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누구를 찾으러 왔냐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요 그럽니다. 나다. 다시 제자 장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이 날 잡으러 해서 날 찾았으니 내 제자들은 가도록 허락해 줘라.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을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수제자격이었던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이 체포돼 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옆에 차고 있던 칼로 그것을 예수님을 막아본다고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쳐버립니다. 귀가 뚝 떨어지죠. 그걸 붙여주면서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거의 다 나옵니다. 좀 이따 더 소개하시면 마태복음에도 그 상황이 나와요. 주님께서 명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근조근 얘기한 게 아니라 명령해요. 엄하게 명령해서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특별히 11절 중에서도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이 제 가슴 속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7월이라 많이 루즈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처질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되는 생명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의 고민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사명을 누가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사명을 누가 줬는지를 늘 기억하면 여러분들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11절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해답을 주는 말씀과 같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이 사명을 받은, 잔이라는 건 사명받았다는 거니, 이 사명받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자료도 보고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잔을 나한테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치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전달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부탁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탁을 해줄까 말까 할 때에 그 부탁한 사람이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많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어려운 부탁을 한 거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나가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을 듣겠어요? 내가 신세 많이 진 분의 부탁을 듣겠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부탁의 내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부탁하신 분과 나와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목숨 걸고라도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한 하나님의 잔,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어서 저들을 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기독론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만 알면 안 돼요.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라든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상태는 이런 걸 그대로 느껴요. 우리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픔도 느끼고, 우리 잠을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졸리잖아요. 그것도 느끼시고, 어떤 슬픈 걸 보면 눈물 나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느끼고. 예수님도 울어요? 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들이 쓰는 단어 중에, 말 중에 가장 무겁고 힘든 단어가 뭐냐면 죽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일주일 뒤에 갔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아무래도 이거 암 같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암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내 가슴이 철렁할까요? 암과 죽음이 연결돼서 연상돼서 함께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누구나 죽음에 대해서 그까짓 거 한번 죽어보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본 범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 있고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은 본능적인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무거움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을 가졌던 그 예수님은 그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지금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기도를
요한복음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지금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야 되냐 마냐야 되는 것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된대.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막 심혈을 기르면 핏발이 쓴다는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그러다가 피가 터지는 수도 있답니다. 뭐 예수님 피가 터졌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정말 무거운 그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그분이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도 저한테 그럴 줄 믿어요. 아유, 제가 힘들어도 아버지가 하라 그랬는데 해야죠. 중학교 때 안 해요 그랬다가 뒤지게 얻어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 하지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라 그랬으면 100%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원칙과 철칙이었습니다. 그 철칙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항시였습니다. 이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분의 그 기도와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사실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한 것은 그분과 나는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무거운 것을 나한테 요청하더라도 나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아버지 하실 때 그 아버지는 아주 완전한 아버지예요. 불의가 없고 항상 옳고 공의롭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하시는 일을 중간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하나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내게 사명을 지금 주신, 내게 잔을 주신 그분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시편에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성경 곳곳에 예수 하나님 성부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주님 잘 알고 계셨거든요. 사실 마리아 바른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을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거 아닙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분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가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늘 이 사명을 누가 줬는지를 떠올릴 때 그분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그럴 때에 누가 주셨나?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할렐루야. 예, 그런 마음. 또 그 완벽하신 분이 주셨으니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다 생각해서 주셨을 터이니 내가 그 생각을 미처 다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순종하고 보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 내가 순종해 보자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사명 주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냐면 사명을 왜 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반에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도 잘하고 끝때까지 잘하는 것을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누가 사명을 줬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명을 받을 때와 출발할 때를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한 누가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힘들 때가 있을 때에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라는 그런 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기간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은 2년만 주어지는 일들이 있고, 어떤 일은 70세까지만 주어지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평생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든지 70세까지라든지 죽을 때까지라든지 이 기간 동안 이걸 잘해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 잘할 수 있는 환경들만 모아주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그럼 누구든지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변수가 가끔 생겨요. 분석해 보면 외부적인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내 속에서 오는 내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안 좋은 것은 외부적인 압력과 내부적인 것이 결탁돼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들 선지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몇 있는데 그 중에 뺄 수 없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아세라 신, 바알 신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영적인 대결해 가지고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그 승리한 거 아시죠? 그 당시에 그가 사역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우상 숭배의 거의 1인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뒤에서 조정하냐면 그의 부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그냥 얼마나 그 남편을 그렇게 했는지 아주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전체 나라가 그꼴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영적인 승리를 혼자 나가서 몇백 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막 처단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이 코가 꺾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안타깝게 이세벨은 없고 궁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전달해 받고 이 이세벨이 확 화를 내면서 내가 엘리야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죽이는 협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피했는데 어느 로뎀나무 밑에서 그늘 밑에 잠깐 쉬는데 갑자기 자기의 요즘으로 하면 우울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이런 처지에 또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나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나도 나름대로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해서 승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확 뒤집어지고 아왕도 회개하고 이세벨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이세벨의 칼날이니 난 뭐지? 우리로 얘기하면 내 깐에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태클이 많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자기 자괴감이 확 오는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쪼그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딱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혼 데려가세요.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깨를 만져주시고 까마귀 통해서 먹을 거 마실 거 뭐 그거 아시죠? 그리고 견디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은 깔아지고 바닥을 치고 있고 호렙산에 있다가 그냥 거기서 죽을래 그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유명한 말이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딘지 내가 한참 찾았잖아, 여기 어디야? 라고 장소를 묻는 게 아니. 엘리야야, 네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알잖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니? 네게 주어진 사명은 우상숭배하는 저들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근데 너희가 여기 와서 호렙산에서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걷어가세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너 이러라고 내가 사명 준 거냐.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슴 깊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소리가 작았다는 의미이지만 그 소리가 작았다는 그런 그 음향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가슴 속에 쑥 들어오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라고 사명 준 게 같은데. 그 받은 사명을 떠올리고 그리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는 거기 가서 끝까지 사역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했던 엘리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도 사명 감당을 했는데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돌발 상황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년 동안 모시고 다녔던 자기 스승을 누가 체포해 가려니까 제자들이 체포해 가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몸싸움이 벌어지고 조금 그것이 격렬해지다 보니까 쓰지 말아야 될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쳐버렸어요. 주님한테는 그것이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훅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저 칼을 꽂으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은 뭐냐면, 야, 칼집에 꽂아. 네가 칼 휘두르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망치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 끌려가고 있는 줄 아냐.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날 잡으러 오는 저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없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자리를 모면하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사명이 어떻게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칼을 꽂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게 주어진 사명, 너 감정 때문에 잊어버리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고 원래 줬던, 하나님이 그 사명 줬던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 사명을 줬는지를 붙잡았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은 의미 없이 주거나 목적 없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중하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 태클이 들어오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나에게 이 사명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사명을 좀 잘 감당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하나도 안 줘. 편할 것 같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명 다 주는데 나만 안 줘.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사명 안 주십니까? 왜 김지사하고 박권사한테는 주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나는 안 맡아서 너무 할렐루야야. 너무 좋은 것 같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사명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청소년부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앉아있지만 쟤네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우습게 보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저들 안에 세계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 각자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엄청난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와서 여기 13년인데 그때 4살 심지어는 제가 낳았다고 축복기도 하는 애들이 지금 중학생이고 이런 애들이에요. 예. 언제 저렇게 컸는지 몰라. 예. 사명 안 받은 아이 하나도 없고요. 사명 안 받은 교인 아무도 없어요. 다만 잘 모를 뿐이든지 알면서 외면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사람 4층에 예배 끝난 다음에 오세요. 제가 다 3개 이상 가르쳐줄게. 그렇게만 해봐.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바빠서 야, 너 나 좀 도와줘야 돼.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나 큰일 나. 이래서 우리한테 사명 준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다가 내가 축복받고 믿음도 잘하고 행복해지고 그러라고 사명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왜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